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도 읽었고 또 그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남 향림교회 강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광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가볍게 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왜 야구 얘기를 꺼내냐면 야구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FA를 하죠. 몇 년간 봉사를 하면 FA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접을 받는데 통산 타율을 보면 대충 3할이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10번 하면 그 중에 한 3번만 저도 언제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보지만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찬양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준비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든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좀 여유 있어 보이나요? 네, 잘못 보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변명을 드리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수백 번 이상 설교를 하고 하지만 이 자리는 특별히 떨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자도 되는데 맑은 정신을 위해 더 자도 되지만 긴장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고는 아침에 이렇게 착 더러워진 몸을 씻고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아침에 하죠? 어저께 밤에 했으면 밤사이에 조금 더 더러워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저께 저녁에 꺼내봤던 옷들을 하나씩 다시 입어봅니다. 그 사이에 살이 쪘는지. 네. 제가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그 전보다 조금 더 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있는 옷을 모두 꺼내봤지만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을 빼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저는 실천도 못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겨울이 가기 전에로 할까? 봄이 오기 전에로 할까? 그러다가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간청드립니다로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부대끼고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그리고 3할 타자면 성공한 타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도 너무 좋았고 교회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로서는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헌재의 판결이 지난주 초이거나 20일 전후에서 나올 것이라고 제가 거리에서 만난 우리 교우분께 당당하게 예언을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변명을 또 하자면 예언은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천공 스님이나 건진법사 이런 분 찾아가셔야 되고요. 예언은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대언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맞췄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날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이 고난 주간이 고난이 이어지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하고 처음 시작했던 생각은 지금쯤이면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돼가지고 약간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미 봄이 왔지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미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길 예정입니다. 꽃이 안 폈다 이러면서 봄이 안 왔다고 우길 거고요. 꽃이 피면 아직 벚꽃은 안 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기려고 합니다. 봄이 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유명하고요. 오늘 30장의 잠언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1장에 아예 써 있습니다. 1절에 아예 써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게 누군지 아세요? 아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써 있는, 성서에 써 있는 모든 저자들이 잘 모릅니다. 워낙 옛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것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야게의 아들이다. 야게도 모르는데 그의 아들인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잠언 30장을 쓴 사람이다. 이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을 쓴 사람이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알려진 바는 별로 없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통치 기간으로부터 솔로몬의 후대 사람인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히스기야 통치 전 사람일 것이다 미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굴이라는 사람을 원래는 없는 사람인데 솔로몬의 필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해 보면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30장 이후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긴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아굴이란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아마 이디엘과 우갈은 그의 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자인 아굴도 잘 모르는데 그가 말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아들일 것이다 짐작합니다. 아굴이란 말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고아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 약자이고, 과부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대표적 약자이고, 나그네는 내 고향에 살지 않는 유목민은 당연히 대표적 약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란 말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에서 그가 아마도 이스마엘 족속의 일파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말을 할 때는 진정성을 담아서
자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사실 우리가 참고서 산다고 얘기하고 딴짓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만 그랬군요. 네. 그러나 자녀에게는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2절, 3절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나는 정말 배운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나름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이며 바람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네, 우리 교우들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 비슷한 구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안 드십니까? 네. 그렇죠, 욥기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둥을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보면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끝내면,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였는데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역시 세상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으면 우리가 오늘은 훨씬 더, 비록 고난 주간이지만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기대의 눈빛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줄 때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해봐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하러 교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계에 계셔서 인간의 인지 구조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딱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7절, 8절에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다 있지만 만약에 말씀란이 좀 모자라면 7절부터 9절까지만 넣어주십시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 요청, 기도 다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매우 비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싼 강의의 특징은 비싸기만 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당시 제가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모금에 관한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런 학문의 특징이 그렇듯 이론적인 것보다는 통계를 자주 활용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모금을 하면서 그 통계를 쭉 내봤는데 왜 모금에 응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했더니 압도적 다수가 요청해서가 답이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돈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요청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니까 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간청하고 요청해야만 그분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움직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아굴이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성서에 딱 한 장, 잠언 30장을 쓰신 이분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일생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일생의 기도로 삼으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농담을 하자면 첫 번째 로또를 두 번째 이런 소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교회 음악 뒤에 앞에 타자가 홈런 친 다음에 나오는 타자의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굴의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간청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허위와 거짓말에 찌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얽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정말 밝은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길바닥에 많이 있으니까 길바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푹신한 의자가 좋고 안락한 공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허위와 거짓말하는 그분들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몇 년간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키워드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통령 이름과 날리면이라는 단어가 달리 들리는데 저는 분명히 달리 들리는데 날리면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죠. 정직성, 완전한 상태, 온전한 뭐 그런 뜻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버젓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두 눈 뜨고 바라본 일을 아니라고 우깁니다. 누가 들어도 아닌 말을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몽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계몽이라면 저는 영원히 우매하게 살겠습니다. 논쟁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제가 배웠는데요. 저는 한 번도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됩니다. 논리 없이 그냥 우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다. 네가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곧 파면되고 죄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분은 어쩜 우리는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몽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스팔트 극우라고 말하는 기독교 말고 다른 어떤 멀쩡해 보이는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가끔 실망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되게 유명하신 방송인이었던 나름 존경받던 중도이세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도 자기도 계몽되었다고 합니다. 계몽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쁜 뜻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그저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심각할까 봐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네. 아굴의 잠언의 말처럼 우리도 정직한 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남은 10명의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영이기를 축원합니다. 정직이나 회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쟁의 거리는 있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좋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들킬까 봐 남편을 전쟁을 이용해서 뭔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쟁을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이룹니다. 성공한 쿠데타처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두 완전 범죄가 되었다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막 보는 면전에서 대놓고 욕을 하게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럴 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그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 그는 죄인에서 면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악한 인간이었지만 회개할 때 그의 위대함이 튀어나옵니다. 허위와 거짓,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굴의 간청은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선진국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저와 비슷하거나 제 윗세대 분들은 가난의 어려움을, 그 절망감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여러분 혹시 수제비
좋아하시나요? 네. 수제비를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 위로 누나가 넷이 있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네. 어렸을 때 수제비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해서 수제비를 많이 먹었는데, 수제비를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 네 분은 수제비를 쳐다도 안 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서 안 먹는다고 봅니다. 고 최진실 씨의 옛날 인터뷰에 보면 그도 수제비를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좋아하게 된 편입니다. 수제비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 김장을 하십니까? 네, 하시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한 번도 김장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최소한 배추 100포기 정도를 김장을 했습니다. 100포기, 150포기 정도를 했고, 마당에 장독을 제 손으로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장 배추를 배달을 받으면 약간의 돈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 집 앞에 연탄 가게에서 리어커를 빌려서 3번에 걸쳐서 제가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 배달비를 줄이기 원했던 거죠.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의 걱정은 연탄 300장만 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장을 한꺼번에 들여놓을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100장쯤 들여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사서 옵니다. 그리고 연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 집에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장작들을 제가 도끼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팼습니다. 왜 장작은 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장작 패기의 선수입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작은 그냥 패면 안 되고요. 꼭 윗옷을 좀 벗고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마에 땀을 닦고 뭐 이래야 더 잘 패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참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절대적 가난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만 물질의 축복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이게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아멘 소리,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가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가난으로 표현되는 속에는 가난도 포함될 것이고 고난도 포함될 것이고 질병도 포함될 것이고 마음의 아픔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환자 아버지가 같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간병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왔는지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네,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이 돼서 저희에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약을 먹으면서 그냥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검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이 되면 이미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자 수술비로 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비 15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수술비가 그렇게 비싸게 되는 게 잘 없는데 어린이 환자이기도 하고
간단한 수술인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장우 50인분을 놓고 좋은 술을 드시는 분에게는 15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으나 이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촌 노타리에서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께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노점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가옵니다. 네, 검사 결과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약만 조금 먹으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싹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퇴원할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복을 주셔서 내가 150만 원을 정말 부담스러운 그 금액을 아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액세서리를 팔면서 5천 원짜리 한 장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온 거예요.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365일 중에 5천 원씩 모아서 150만 원이 모이려면 계산해 보시면 300일쯤 걸리죠. 그래서 1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어놓고는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루에 5천 원은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 같지만 우리에게 5천 원은 어쩌면 그리 크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을 모아 나보다 더 가난하여서 150만 원짜리 그 수술도 부담스러운 분을 위해 이 금액을 써 주십시오라고 헌금하고 갑니다. 그분에게 150만 원은 1,500만 원, 어떤 분의 1억 5천만 원, 15억보다도 어쩌면 더 큰 금액일지 모릅니다. 그가 준 그 감동은 우리 원목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됐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손 잡아주시고 어떻게 이겨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라고, 부유하게도 하지 않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는 총리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꾸 총리 뭐 이런. 네.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던가 공부를 하던가 명예롭게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탄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니 우리 잘난 척하고 멋있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려고 이 구절을 원래는 선택했었는데
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에 방점을 두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부유한 상태에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업이 잘 되면 골프가 주일날 꼭 잡힙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어떤 대학의 교수가 되면 세미나가 주일날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기가,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의 아픔은 위로하기가 쉬운데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유한 그 순간에도 너무나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난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나아지고 고난이 끝나고 부유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거 굉장히 많은데, 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으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요? 네, 야심차게 준비했었습니다. 어떤 분,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의 호가 월천입니다. 월천. 그래서 그분을 자기를 월천 선생으로 불러달라고.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네. 그렇죠. 월억 선생도 천공보다는 만공. 네. 월천 선생의 월급이 1,000만 원이면 그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부자라고 생각해서 재미삼아 그렇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면 정말 부족하지 않나요? 아닐걸요? 부족할걸요? 2,000만 원이면 안 부족할까요? 쓰임새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어도 부족할 때는 부족합니다. 부요함이 꼭 돈만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함도 있을 것이고, 네, 명예롭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탄핵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저를 딱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일 점심은 어떤 걸 먹을 수 있을지 몰랐던, 보통 겨울의 끝에는 언제나 만두만 먹었던, 그것도 고기 만두는 없고 김치 만두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시절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먹이셨습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힘든 사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죠. 이유가 있는데 부활절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지만 어찌되었든 부활절을 올 겁니다. 제가 이거는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절대 안 틀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고난도 지나가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부유하게 된 우리들, 목표를 이룬 우리들, 이미 다 이루었다고, 배가 부르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원하던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또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탄핵만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대통령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더 싫어하는 어떤 분이 출마하셔서 당선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지 생각나시지요? 저랑 같은 성씨를 가진 그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소원하던 한 가지가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주님 주시는 그것이, 그때 주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당장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님은 이 고난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성취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승리함에 방심하지도 말고,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큰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시겠습니다.